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8절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양이 많으면은 제가 중간에서 끊고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이 거짓 회개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짓 회개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자신은 완전히 진짜로 참으로 회개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점검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참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 만일 참 회개가 되면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의 평강의 열매가 성령으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순간은 막 평강이 들어오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리웠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회개하고 거짓 회개를 이렇게 살펴나가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번 살펴보셔요.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이렇게 형편을 따라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 참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는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은 고린도 전서 1장을 전편을 갖다 먼저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답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 디도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는 잘못을 저희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잘못을 알려주는 것으로 마음문을 탁 닫고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이 전부 다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이 고린도 전서에는 대충 그 다른 것들도 이야기를 좀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8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줬던 그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세워놨던 교회가 분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 말입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파당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교만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분당이 일어난다.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쟁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 분당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구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요 머리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 안에 몸이나 모든 거 안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다 붙어있는 지체로 우리 교회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 교회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한 이 편지 내용 중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줬던 내용입니다. 음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부인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계모가 되는 사람하고 동침했어요. 이방인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계속 나오고요. 성도들끼리 같이 지내니까 성도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고는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보고 있다가 오케이, 그냥 괜찮다. 왜?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우리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차피 천국은 가게 됐고 이 육체는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살려줄 테니까 괜찮아. 그러고는 이렇게 나가는 이런 학파가 파고 돌아가지고는 그런 걸 인정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책망합니다.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함께 지금 판단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징계하도록 내버려두고 사탄에게 내어줘서 저희들을 육신은 멸하고 주님 오실 날 영은 그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떼줍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을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소송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느냐.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혼인하는 것이 좋고 혼인하다가 이혼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은사가 남용되기 때문에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터질 때 그 은사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잘 활용해서 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고쳐라.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눠줬어요. 우리는 그 말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바울이 사도냐. 사도는 베드로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뭐 저가 사도냐.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것을 읽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돌아오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설 수 있을까?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막 그렇게 회개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들어가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편지글 되돌아오는 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편지를 딱 받아들고는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지적해주는 그러한 잘못을 놓고 저들이 이제 우리는 고쳐야지 되겠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고치자. 그래서 근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 여기 반대되는 근심도 있네요. 이것이 세상 근심.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이 자꾸 써서 켜졌다. 깜빡깜빡. 오케이, 땡큐. 조금만 줄이면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11절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그 근심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이 마음 속에서 아주 간절하게 나오면서는 이것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 죄를 우리는 없애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고쳐야지 되는구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금요일날 계속 지난주에 죄와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은 싸우지 않았는데 죄와 싸우라고요. 죄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 죄를 보고 이것을 없애고 회개하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간절하게 죄와 싸우는 것.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변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탁 지적해 주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요, 성령께서 그게 죄는 죄 아니냐, 그리고 죄를 조목조목 들어주면서 죄라고 입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변명함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애틋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간절하고도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봐요,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파괴시키고, 이것이 들어와서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이것이 들어와서 나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것이 들어와서 사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켰다고 죄를 벌 때 죄에 대해서 분이 터져버린 겁니다. 죄가 뭔가를 모르면 몰라도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다,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형제, 이 고린도 교인들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같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관건적으로 자기들을 사모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사모해지는 것, 이런 사모가 그 마음속에서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게 이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요, 죄는 벌받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는 벌받아야 된다. 뭐가 벌받아야 된다고요? 죄인을 벌받는 게 아니라 죄가 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은 미워하고 무엇은 사랑하더라고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 사람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만일 죄인을 미워했으면 여기 한 사람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은 구원해 주는데 뭐는 싫어한다고요? 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 이거 싫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미워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함은 우리 의로움으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까?
예수님 그렇게만 하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죄는 멸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말고도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해야지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쏙히고 들은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누구 위에 다른 것을 붙인다고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붙이고 구원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속히는 거예요. 자요.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를 없이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죄에다 대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요,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을 말하고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거짓 회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죄 자체에 대한 확실한 우리 인식이 안 돼 있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죄를 놓고 다른 것으로 초점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초점을 죄에다가 맞춰주십시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요. 죄에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구원함이 오는 것처럼 죄에다 초점을 맞추고 열심으로 이 죄를 없애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혼동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 죄와 싸우라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는 절대 누구를 안 떠난다고요? 죄는 누구를 안 떠나요? 죄인을 안 떠나요. 우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죄인이니까 죄는 죄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꽉 붙어 있습니다. 끝까지 붙어서 그 죄인에게 붙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떨어버려야지 됩니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벗어버린다. 죄와 상관없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 죄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가만히 있는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자란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사망을 낳으려고 막 분주하게 뜁니다. 이 죄는요. 우리는 멍청하니 가만히 있는데 우리 속에 죄가 한번 들어오면 이 죄는 막 사정없이 돌아버립니다. 예.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성군이었었는데 한번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하나 턱 낳더니만 방심하고 내버려 두니까 이거 죄가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군대 장관 죽여요. 우리아를요. 예.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고 이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가 잉태해서 그리고는 장성하면은 이렇게 악한 것들로 나가버립니다. 세 번째 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누구하고 사이에 간격을 낸다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꼭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는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졌던 것이 뻥 뚫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죄는요. 죄를 멸망케 하려는 이런 악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이 죄는 꼭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러한 모든 습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일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 다음에 제가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지난 주일에 금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판단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불신자는 정죄하고 형벌을 때립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은 매를 때려서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려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게 되면은 잘못한 것을 놓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징계를 하면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뭐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져요. 죄를 깨달아지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징계를 받을 때 안 좋지요. 그런데 이 징계를 받으면서 오래 참게 되면은 자기 잘못을 알게 되고 잘못을 깨닫고 마침내 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뻥 뚫어지고 있으면 이 안에 평강이 들어오고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건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의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다는 뜻은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는 징계가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징계 받으려고는 하지 마시지만 징계를 받는 일이 오면은 야 우리 아버지가 계시네. 우리 어떤 아버지가 계세요?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계시네. 나는 그 영의 아버지의 무엇을 이을 자다? 기업을 다 유업으로 얻을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참아나가면 참 됩니다. 오늘의 요점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계속 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주고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 죄를 크리스찬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가다가 보면 크리스찬에 대한 변화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뻥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게 보면은 정말로 더 악화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저렇게 갖고 될 것인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크게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왜냐면요, 우리가 구원함을 딱 받게 되면 진짜로 구원함을 받으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 떨어지는 걸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나요? 세상이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시나요? 세상이 이기나요? 대답을 못하시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우리를 공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로 구원함을 받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요. 틀린 말이 않습니다. 그 독특한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죄가 있었으면 이 죄를 막 이기려고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하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러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넘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찾으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반발하는 또 우리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은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을 때는 찾아보라 쫙 찾아나가거든요. 그건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피차간에 같은 내용이에요. 만약에요, 진짜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지를 뿐이 아니시다는 거죠. 여러분을 절대 뺏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요? 없느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있으면 아버지의 손에 들어있고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맞죠? 자,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은 아버지 손이네요. 맞아요? 그 아버지 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세상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큰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로 거듭났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진짜로 거듭난 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거듭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살펴볼 건 뭐냐면 참된 회개하고 거짓 회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서 느껴지고 있는 이 죄를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이 죄는 절대로 내가 허용을 하면 안 돼. 라고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사랑하고요. 그것을 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여기서 갈망한다는 소리가 자꾸 나왔죠. 갈망한다는 뜻은 간절히 바란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봐봐요. 한국에서요. 이렇게 도박해가지고 그 가난한 살림 다 날리고 집값이 날리고 전토까지 다 달려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다 팔아먹고 나중에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화투를 이렇게 죄니까 여기를 끊는다고 해서 여기를 끊었어요. 이걸. 그러면 그분이 이 죄에 싫다는 거죠. 이 도박이 원수다 그러고 도박 대신에 이 뭘 끊었어요? 이걸 끊었어요. 손가락을. 그랬는데 손가락 이거 없는데도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갔어. 왜 그래요? 도박을 안 해야 되죠. 그러면 망하니까. 그렇죠? 예, 안 해야죠. 그런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딱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시 그 부러진 손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느낄 때 도박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도박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쁘다고 느끼면서 한쪽 마음에서는요, 도박의 유혹, 도박의 미혹이 너무 감미롭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못 놔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이 아니라 다음번에 2개를 불어놔도 또 가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요. 술이 그렇게 먹어서 자기가 한번 해가닥 뒤집어지고 문제가 터지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안 해야지 된다고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사누스에서 목회할 때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좀 목사님 와서 좀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나는 또 무슨 큰일이 터진 줄 알고 쫓아갔더니 이분이 못 나와 그 감옥에서. 그리고는 아침 되면은 출근으로 나가고 퇴근하면 감옥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주무셔 또. 그리고는 아침에는 또 뭐 돼요?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는 또 와갖고 태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드렁크 드라이브 했대요. 술 취해갖고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고개가 굽더니 저보다 이만큼 키가 크니까 이렇게 치고 체격이 큰 사람이 생각하면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요 그냥 첫 번에 술 먹고 잡혀가지고 별걸 아니겠지 생각해갖고 2번째 잡혔대요. 근데 2번째 잡히니까 벌금이 2배로 늘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대.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거 술 먹는가 보라. 술을 먹으면 내가 개새끼지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말이야. 자기를 막 책망하고 하는 이놈 나쁜 놈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벌기도 어려운 돈을 갖다 이렇게 쓰냐고 그러고는 자기를 막 그냥 낮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술자석이 있으니까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또 먹어버렸네. 그리고 술에 취약하는데 왜 해파리면 꼭 그때 또 경찰이 또 잡아.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술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나오라고 할 줄 알았더니요, 안 내보내주더라고. 제가 LA 쪽에서는 이렇게 목사님이 책임을 져주고 이렇게 특별히 보건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줬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목사도 안 통하더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그 기간 동안에는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서스펜션 돼가지고는 이제 그걸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술 먹는가 보다. 그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다닐 때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봐, 여봐, 먹는다고 나오잖아, 또. 안 먹어야 되거든, 그거. 원수 같으니까 안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또 술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운전하면 잡히면 큰일 나니까 와이프 보고 운전하라고 그래요. 와서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멀리까지 가서 실어다가 날라서 이제. 왜? 그 술 먹고 잡히면 돈도 들어가, 뭣도 들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술이 지금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이 담배가 폐가 나빠져가지고 이 담배 폐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어도 이게 안 깨끗해져요. 시커멓게 쌓여가지고요. 그런데 교육 같은 데 받으러 가면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면은요, 폐가 시커멓게 펑펑펑 들어가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담배 이렇게 피우는 사람들은 괜찮아도 안에까지 집어넣는 사람들은 이 폐가 시커멓게 누적돼 버렸어요. 아무리 이걸 씻어내려고 해도 이 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 나와요. 담배만 피우는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쫓으면은요, 쫓는 순간에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니코틴이 튀어나오는데, 니코틴이 어떻게 기관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쪽 위에서 튀어나와. 온 막 냄새가 진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니코틴 냄새가. 온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그 니코틴 갖다가 이렇게 쥐에다 대고 조금만 타도 그냥 다 죽어버려요. 타서 죽어버려요. 그 독성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 니코틴이. 그런데 그것을 안에다 집어넣고 차곡차곡 몇 수십 년을 지금 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수술이나 일어나갖고 문제가 터지면은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은 나중에 폐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암이 걸리니까. 여러분 가서 담배 한번 뒤에 봐봐요. 여기 아메리칸 서전이, 미국 사람들, 외과 의사들이 뭐라고 썼냐면, 이 담배를 하면은 못 걸린다고요? 암 걸린대요, 이거. 그런데 죽어도 좋다고 그거 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또 피워. 근데 이게 담배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담배 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다 그래요. 나쁘다고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보다도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서 부인 내버려두고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눈이 마주쳐 돌아가면 가정 깨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그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조금 기분이 좀 언짢은 것 같이 이야기하네. 근데 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내 말에 답이 하나도 없으시네. 진짜로.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보고 이 옆으로 자꾸 보고 달려가냐고요. 여러분 봐요. 이게 죄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알거든요. 이건 죄라고요. 이거 죄가 있으면은요, 뿌리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죄가, 가정에 있던 죄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로 들어와요. 그 죄가 사회로 들어와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무서운 줄 알면서도 자기 부인을 보면은 보기 싫고, 그 옆에 있는 그 여자 보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운다. 죄인은 사랑한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못 살아. 니들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죄 때문에. 죄를 찾아내라. 죄를 긁어내라. 죄에 대해서 이것은 나를 망치고 우리를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못을 박아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참된 회개가 돼요. 오늘 다른 데로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유혹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죄를 상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를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안 되면은 죄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는 것 같으지만 공중에다 있고 다른 것을 찾고 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 앞에 음란한 음욕을 품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다른 것을 붙잡고 구원함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구원함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거짓 회개로 나를 끌어가는 것은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된 회개는 죄를 죽이는 거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참된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이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잡멸시켜라. 한번 따라서 죄를 잡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죽여라 그 말이에요. 이 죄가. 그러니까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미운 거요. 죄는 저 사람이 죄요. 내가 죄요. 내가 죄요. 죄가 어디에 있다는 거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앉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건들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요, 내가 이 죄가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몇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I'm sorry를 안 하면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I'm sorry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서는 나는 죄가 그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모르니까 해줘요. 이제 회개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용서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지 된다고요? 하나님께다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회개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스러지고 깨지고 책망받고 하나님이 막 쓸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꼭 이루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달라들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억지로도 안 돼. 자녀들이 들어있는데 둘이서 싸웠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빠가 들어보니까 큰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둘째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면 둘째 보고 큰애 너 잘못했다고 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이러고 눈을 이렇게 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누구한테 혼나갔어요? 아빠한테 혼나갔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I'm sorry. 그런데 큰언니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I'm sorry 듣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진정으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 그러니까 큰언니가 저게 회개야? 그러면 네가 진짜 I'm sorry냐?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또 그러니 I'm sorry 했으면 그냥 받아야지. 그러니까 또 첫째가 또 I'm sorry 그러고 받았어요.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개는 된 것 같은데 진정한 회개는 안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회개는 죄를 없애야지 되는데 죄가 안 없어지면 이 본인들은 그렇게 I'm sorry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죄는 위로를 받는 것 같고 괜찮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잘못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요. 이미 회개했는데요. 라고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아직 남아 있다. 그러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 이것을 거짓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회개의 영이 여기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낼 때 숨기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어져야 할 걸 뚫어야 돼요. 오랫동안 싫어서 그렇게 내가 숨기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번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만일 교통법이 없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법을 어길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교통법 어기면은요 500불에서 1000불을 벌금을 문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빨리 가려고 그러고 안 가. 빨리 가서 일 하는 것보다 좀 늦게 가고 하루 안 나가면 되잖아. 하루 나가가지고 잘못해서 일찍 간다고 그랬다가 걸리면은 그 비용보다 벌금이 더 많어. 안 벌고 말지 뭐. 그래서 안 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이 무서워서. 다시 말해서요. 징계가 무서워서. 아빠가 때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면은 얻어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왜 돌아오는 거예요? 때리니까 안 맞으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눈치를 준 거예요? 아빠에게. 조금 전에는 친구들이나 모두이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때리고 억압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 이제 죄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 내가 얻어맞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벌금을 물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느 땐가 돼가지고요 그 죄가 있었을 때 그 죄를 이기질 못해요. 이기질 못해요.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죄가 폭발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죄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껴져야지 돼요. 이것이 내가 가장 나를 악하게 하는 것이고 나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싫어해.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있는 것과 확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안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요. 이것을 내가 훔치려고 해서 딱 자꾸 훔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지금 죄가 아니에요. 이거 훔친 것이 죄가 아니라 훔치려는 마음이 죄요. 근데 이 마음이 죄가 다른 것도 훔칠까요? 안 훔칠까요? 훔쳐요. 거짓말하는 거 금방 들키고 거짓말을 하는데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죄거든요. 거짓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 나오는 이거 자체를 내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몰아내야 되냐면 이 죄는 나를 지옥불로 이끄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죄를 증오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죄가 괜찮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내가 언젠가 간판에 걸려있는데 버드와이저 맥주가 먹으면 시원한 것 같다 생각하고 가면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맥주 먹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술은 나를 지옥불로 인도하는 거야. 절대 술이 안 돼. 라고 하면은 술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 술 보면 피해. 그러면 술 먹는 범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죄인데 그 도둑질하는 마음, 죄는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는 그 마음을 놓고 도둑질하는 그 죄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시는 상종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역겨웠고 그렇게 느껴지는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죄를 떨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첫 번에 보통 만나는 사람들은 다 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것 같이 하고요. 나이스하게 죄를 이야기하면 금방 죄가 다 포장을 해갖고 나는 죄 안 짓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그 죄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틀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가지고 네가 진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회개를 했는지 진짜 회개를 했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회개에 가장 중요한 죄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서 내 죄를 드러내놓고 이 죄를 하나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요, 자기 집으로 합니다. 이게. 이 집으로 알아요. 그럼 이 집 안에서 자기가 그냥 여기서 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인이요, 이 주인이 귀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요, 이 귀신이 여기 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로 싫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이 죄, 이 귀신 이건 망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나 병을 쫓을 때는요, 이 병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병을 헤이트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죄 자체를요, 증오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 죄를 아주 막 그냥 몸서리치게 혐오하고, 이건 정말 나 같이 있기도 싫고 싫은데 이거 막 붙지 마 막 이렇게 죄를 떨어버리는 거, 이러지 않으면은 이 죄가 자기한테 붙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자면, 이 죄를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죄가 있는 곳에서는 형벌이다. 정죄하고 이 죄는 꼭 치료를 한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죄를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죄 짓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죄를 지면은 그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딱 끊어버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못 있게 한다고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짓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가는가? 죄를 짓고 가봐. 되는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를요? 예수예요. 여러분 노력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이요, 진짜 복음을 가리는 악한 복음인 거예요.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 봐갖고 내가 I'm sorry 한 거 안 된다니까요. 남편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죄라니까요. 죄. 그 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라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죄 졌잖아.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나는 죄가 아니다고 따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죄요? 대답 못 하시지 또.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죄요? 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에게 못 드렸다고 그러면 그게 죄요, 죄 아니요? 죄가 아니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게 죄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러면은 열심을 내고 이걸 다 긁어내서라도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 그렇게 되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죄가 떨어져 나가요.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죄를 범하면 영원한 형벌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참된 회개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잘못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죠? 크게 잘못을 느낍니다. 내가 어찌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그리고는 돌이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와요? 은 30냥을 가지고는 다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는 돌려줬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고 안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해결하고 안 합니다. 그럼 어떤 게 회개냐?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서, 도둑질한 돈을 쥐고 있으면서 내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이놈의 돈 때문에 내가 망할 짓을 했구나 쳐다보고 아무리를 쳐도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을 훔쳤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환원을 해줘야지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이렇게 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이 미친 죽일 놈이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목매달아 죽기 전에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목매달아 죽어서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뛰어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다. 죽일 놈은 나다 라고 돌아가셔야지 된다. 페이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서 죽었어. 그냥 저 잘못된다고.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적어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었고 저분은 나의 주였었는데 내가 팔아먹었다.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죄인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로마 병장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대사장 앞에서든지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야지 된다는 소리요. 이게 페이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부인했던 자 똑같아요. 베드로요. 근데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온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자신의 죄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들어오지 않고 회개해야 그 용서의 기쁨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고 다시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증인이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들을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죄에 대하여, 의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드릴 때 여러분 아무 소리 마시고 그 잘못을 빨리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사람한테 아무리 인정받아도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죄의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패하고 오늘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그냥 놓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거짓 증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나와요. 실수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만일 죄가 여러분에 들어오게 되면 옆에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누구하고 관계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 죄가 사라져야지 된다. 없어야지 된다. 만일 안 없어지면은 우리는 망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서 불못으로 나를 끌고 들어갈 것이고 우리 가정을 끌고 들어갈 것이고 남편을 끌고 들어갈 것이고 아내를 끌고 들어갈 것이고 자녀들을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 죄에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누군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이 남편에서 떠나서는 빨리 회개해요. 내 아내에서부터 떠나서는 빨리 회개해요.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붓는 것을 만일 안 수답하고요, 미워하는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요. 아무리 미워도 이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있던 것이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켜지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없앨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